성교회별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성교회별로 모이라고 했는데요. 확실히 이쪽이 많아요. 예, 이쪽이 여기 딱 보니까 이쪽이 누구죠? 예, 여자분들이 여전도회가 확실히 많습니다. 남성교회도 많은데 뒤에 청년들이 없었다면 아마 텅 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성교별로 모여서 또 많이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양 옆에 안 보면 꽉 차 보입니다. 네, 꽉 차 보이고 이렇게 오후 예배가 이렇게 꽉 찬 적이 많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교별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각자 모이다 보면 잘 모이는 데는 잘 모입니다.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안 모이는 데는 또 안 모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교회가 금년 안에 더 부흥하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일남성교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얼마나 오셨는지. 일남성교회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이남성교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삼남성교회 손 들어주세요. 예, 박수 한번. 예, 대표로 혼자 오셨습니다. 저도 삼남성교회 몇몇 분들을 만나서 오늘 꼭 참석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삼남성이 텅 빌 거다 그랬는데 다들 또 급한 일들이 있고 해서 우리 최민철 집사님이 회장으로서 이렇게 딱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나여전도회. 예. 너무 많이 오셔.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그 다음에 우리 이여전도회 누디아 여전도회. 예,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삼여전도 에스더. 예, 에스더 여전도회. 에스더. 예, 그 뒤에 이제 표정이 별로 밝지는 않은 좀 긴장하고 계시는데 사여전도회. 예, 드보라. 그 다음에 거의 뭐 울상을 짓고 계시는 오여전도의 마리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지금은 뭐 많이 안 오셨지만 앞으로 많아질 거라 믿습니다. 청년부가 왜 우리는 소개 안 하냐고 자꾸 쳐다보는데 우리 청년부 한번 일어나 주세요. 청년부는 우리는 왜 남녀전대가 아닌데 꼭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요. 청년부도 결혼하면 남녀전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남녀전도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교회 안에 그러면 왜 남선교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어야 하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있어야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죠. 말 그대로 전도와 선교, 사실은 같아요. 우리 남성교회도 예전에는 납전도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자 해서 이름을 이제 선교회로 바꿨지만 어쨌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물론 뭐 인원이 안 돼서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뭐 우리는 목장이 있고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이고 또 뭐 다른 교회 같으면 뭐 교구가 있는데 구역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선교회를 또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없애는 교회도 있습니다.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오히려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예배에만 힘쓰지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조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 교회만의 상황이죠. 그거를 뭐 강조하면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교회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한 거는요 이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성교회가 여전도회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발하게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목장 구역과 남녀 성교회는요, 그 성격과 조직이 다릅니다. 이 목장,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인데, 이 목장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가정이 뭉쳐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 뭉쳐 있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아간다면, 남성교와 여전도회는 연령대별로 이렇게 조직이 되면서 그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목장은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등록하면 다 목장 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빠짐없이 다 속해요. 근데 남녀 선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에서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치기구예요. 자치기구. 이게 저도 관여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논의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도 사용하면서 자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남녀 선교회에 다 속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할 때 속하는 거예요. 내가 가입하고 싶다 할 때 가입이 되는 거면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남녀 선교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 무슨 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전도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남성교회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그게 있어요, 우리 교단에. 거기부터 해가지고 각 노회 그리고 각 교회에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남성교회,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뒤에 잠깐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의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목적이에요. 그럼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 국외 선교 사업에 힘쓰며 성서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의 봉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남녀 선교회, 남성교회나 여전도회, 결국에는 이 목적을 보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또 뭘 하는 거예요? 봉사죠, 봉사. 이게 바로 남녀 선교회의 사명이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 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전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선교하고 우리 마음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나 또 교회 밖에서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하는 게 남녀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남성교회는 3개, 여전도회는 5개죠. 또 청년부까지 해서 많은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우리 이 모임이 금년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다 믿음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열매는 바로 그 보여지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 행함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였어요.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잘 믿으면 된다, 이것만 강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봐서, 누군가라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저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대답하면 예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진정한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나의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결국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만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믿음, 나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짓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행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행함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죠. 사과 열매가 맺어져야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과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떤 나무가 되는 겁니까? 죽은 나무, 병든 나무가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나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었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요. 14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가를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볼게요. 시작.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16절 말씀처럼 평안히 가라, 가서 덥게 하라, 가서 따뜻하게 지내라, 가서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행함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을 전한다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서 지금 배부르고 죽어가는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가서 따뜻하게 하고 가서 많이 먹고 배불러라 말만 하고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면서 이 행함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고 행함으로 보여줘야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사랑을 하겠어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삶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궁핍한 형제를 실제로 도와주는 게 바로 행함이 되는 것이고요.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19절 봅니다. 19절 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귀신들은 행하지 않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몸속에 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였어요. 그 귀신은 알죠.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알기는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러면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귀신이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인가? 오늘 14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면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나는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데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녀성교회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금년 안에
각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 사명, 오늘 말씀드린 사명인 전도와 선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봉사, 여기에 힘써 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 남녀 선교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임은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적인 모임처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돼야 합니다. 일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모임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구역에서, 거기는 이제 구역이었으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교회 모임을 안 하는 거예요. 할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물어봤죠. 왜 선교회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한 거예요. 저는 선교회 모임 가기 싫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교회 가면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회비 내라. 막 봉투만 아까도 봉투 좀 나눠주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교제가 있고 삶의 나눔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딱 모이면 사업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뭐 팔자, 뭐 해서 뭐 하자, 이런 얘기만 쭉 하고 봉투 쫙 돌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돈이 없어서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모임은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모임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같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삶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다는 그런 어떤 뜻,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번 사업합니다. 돈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씩 내십시오. 이런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우리 선교회는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내는 회비가 솔직히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하셔야죠. 우리 임원들이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우리 남녀 선교회 모임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은혜가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시는 분들이 바로 임원들이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다 핵심적인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금년에는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각 남녀 선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빠지면 서운하죠,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